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개포동에 있는 그루터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10년까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2011년에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하나님 나라 제가 쓴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 제목은 로마서 하나님 나라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이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이 시도하는 것은 본문을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은 본문을 세밀하게 주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가운데 오늘 강의의 초반부는 상당히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초반부는 이거 이대로 가도 괜찮고 이대로 가다가 2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시도한 그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7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신대 출신 합동 측 교회와 목회자 모임에 여러 번 초대를 받아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침례교 대구 지방회에 가서 지방의 주최 목사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교회에서도 환영하면서 듣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낯선 내용이 앞으로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평생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함께 평생도록 전해온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왜 그런 질문을 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2005년부터 장신대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60이 됐거든요. 그래서 40대 초에 장신대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이제 학문적인 관심사들이 있었죠. 근데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 사명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게 내 사명이 분명해지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전에도 고민들을 했지만 장신대 교수 입장이 되니까 정말 더 진지해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커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될 터인데 이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 무거운 그런 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위기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진단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게 문제다, 어떤 분은 이게 문제다. 다 문제가 달라요.
다른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 보니까 결국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가면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삶을 보았으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믿기는 잘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약학 전공입니다. 신약 성서학자로서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 결국 구약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다시 했어요. 복음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복음을 잘 믿기는 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게 정말 그게 복음 맞나?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혹시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성경의 일부만 그냥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서 나머지도 다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저 한 30% 정도 기독교인에 불과한데 우리가 100%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거 복음 맞나? 거기서부터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할 때 우리가 답하는 그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란 우리는 죽은 다음에 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심판의 법정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정의 용어로 말하자면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이 나에게까지도 미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는 말인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이거 정말 복음 맞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한국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오늘날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신약 성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한계가 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무엇이냐 하는 대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삶이 단절되어 있는 건데 이 복음이 근본적으로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질문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었어요.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복음을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복음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이 복음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왜냐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으로 나온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가서 물어보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물으면 그건 내 질문이 아닌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갈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 복음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가신 길을 간다는 게 뭘 의미해요? 네. 예배소 이장일 때 네. 기어와 하늘을 하기어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기 네.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서 안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십자가에서 안성되는 거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기초를 깔고 지키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기초가 안 됐다는 거죠.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네. 십자가에서 주님께 지면서 모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약속이잖아요. 네. 그럼 십자가 우리 신의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지금 써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기초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네, 기초가 안 됐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목사님 해주셨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다 담아낼 수 있느냐? 십자가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말이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는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준다는 말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 말과 동의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산다는 거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이 그러면 네. 십자가의 속에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주어진 속에서 그게 우리의 길잡이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 따라 그러면 누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이 세 가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맞는데 그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복음 안에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속죄 복음이 있었잖아요. 네. 확신, 그 십자가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아멘하면서 듣지 마시고 지금 목사님처럼 질문하시면서 듣는 게 그래야지. 예. 시간 충분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는 거 좋은데 일단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질문은 뭐냐면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이 틀이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복음의 틀 속에 담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 틀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보면 기독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죄론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복음은 그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묶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부터 기독론이 나오고 복음으로부터 신론이 나오고 복음으로부터 구원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틀이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그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알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나중에 질문. 나중에 질문들이 할 수 있도록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한계가 있다 하는 거. 이 답을 어떻게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가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부활의 중요성을 적절히 보여주지 않는다. 무슨 이건 또 얼토당토 꾹던지 같은 소리냐.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그렇죠? 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명확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모호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우리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논리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다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데 십자가 속죄의 논리를, 복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건드리고 해결하고자 했는데 완벽하게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십자가 속죄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든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죠? 예.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씩. 자, 이것이 두 번째가 이제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복음서라는 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는 책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럼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별로 관련이 없는 책이잖아요. 그것도 동의는 안 되죠? 네, 동의는 안 되는데 말을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믿기로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복음이라고 믿어왔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 네, 됐어요. 여기서 좀 네. 아, 저 글씨를 사진에 찍으니까 같이 나중에 나오구나. 네, 더 알겠습니다. 크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